하나님께서 우리 계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다리우스 왕이 명령을 내려 바빌론에서 옛 귀중본들을 두는 서고들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메대 지방 앙메다 궁에서 두루마리가 하나 발견되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고레스 왕 1년에 왕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관하여 칙령을 내리시다. 희생 제사를 드리던 바로 그곳에 성전을 다시 세워라.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성전의 높이와 너비는 각각 60자가 되게 하고 벽은 돌 3겹에 나무 1겹씩 쌓아라. 비용은 국거에서 대주어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꺼내어서 바벨론으로 가지고 온 성전의 금그릇과 은그릇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게 하고 성전 안 본래 있던 자리에 두도록 하여라. 이제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다뜨네 총독과 스달보스네와 경의 동료 관리들과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에 있는 관리들은 건축 공사 지역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라. 성전 짓는 일을 막지 말고 유다의 총독과 원로들이 자기들의 성전을 옛 터에 짓도록 그대로 두어라. 내가 이제 지시한다. 경들은 성전을 짓는 유다의 원로들을 도와라. 성전 공사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될 터이니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에서 거둔 세금에서 그 비용을 어김없이 주어서 일이 중단되지 않게 하여라.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내주어라. 수송아지든지 수량이든지 어린 양이든지 또는 밀이든지 소금이든지 포도주든지 기름이든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아낌없이 날마다 주도록 하여라. 그래서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하고 왕과 왕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라. 나는 또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내가 내린 이 칙령을 고치는 자는 그의 집에서 들보를 뽑아서 내다 세우고 거기에 그를 매달아라. 그 집은 아예 이에 대한 벌로 거름더미를 만들어라. 어떤 왕이나 어떤 민족이 나의 칙령을 거역하여 이것을 고치거나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면 거기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이것은 나 다리우스의 명령이니 경들은 지체 없이 실시하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총독 다뜨네가 청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원에 따라서 다리우스 왕이 왕의 서고들, 왕의 기록되어 있는 문서들을 보관하는 곳을 다 조사하도록 하여서 이러이런 내용이 발견되었다라고 쓴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을 통하여서도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지만 때로는 전혀 다른 이 일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고백을 통하여 관점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주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독특하게도 다리우스 왕이 여러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 성전을 짓는 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보고 우리가 거기에 통해서 기도 제목을 좀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깨달았느냐? 쓰여져 있는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 5절 말씀에 보면 고레스 왕 1년에 왕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관하여 칙령을 내리시다. 희생 제사를 드리던 바로 그곳에 성전을 다시 세워라. 5절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꺼내어서 바빌론으로 가지고 온 성전의 금그릇과 은그릇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게 하고 성전 안 본래 있던 자리에 두도록 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내렸던 칙령과 명령을 다시 살펴보니까 쭉 나와 있는 부분 중에서 아주 부분적으로만 제가 다시 읽었지만 처음에 에스라를 통해서 기록되어 있던 그 칙령과 똑같은 내용들이 적혀 있더라라는 것을 확인하여 줍니다. 성전 공사가 중단될 때에도 똑같은 질문을 하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에는 르홈 사령관이 심세서기관과 함께 이들은 반역을 일삼는 그런 민족입니다 라는 보고를 했고 그 보고에 따라서 사실이다, 다 중단시켜라, 이런 결과가 내려오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때에도
왕이 이런 명령을 내렸다. 왕이 우리를 이 일을 위해서 귀환시켰다. 성전 짓는 일에 위해서 귀환시키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대꾸를 하고 하면 훨씬 더 일들이 수월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단순한 질문이지만 20년 걸려서 왕이 이렇게 명령을 했다. 기록에 쓰여져 있다. 이걸 확인하게 된 것이죠. 참 어이없다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문득 이것을 저희들의 믿음에 그대로 적용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놓으신 명령, 씌워놓으신 약속들이 성경에는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예 우리 들으라고 주님께서 써주셨고 이건 너한테 하는 말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아예 각주까지 달아서 주신 것만큼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를 향해서 이 문제에 대하여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레마의 말씀으로 적용되는 말씀으로 내려오는 데는 20년 걸리면 빨리 걸렸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알고 있지만 이게 실제로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드러나게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또 얼마나 걸리는 건가. 쓰여져 있는 대로 하니까 일사천리로 쭉 진행되게 되는데 이 일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무슨 명령을 내리셨는지 누가 이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돌아가도록 우리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게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는데 그 경험들 중에서 성공과 잘한 경험들만 있는 게 아니라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참 부끄러운 경험들도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있었던 참 안타깝고 부끄러운 기억 하나를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한목자교회에서 참 많은 기도의 은혜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기도하고 하는 목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참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수로 기도하고 또 섬기면서 평소 때 우리가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일들을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참 많이 보여주셨는데 한 번은 교회에 어떤 자매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안수 기도를 받기 위해서 오셨대요. 그런데 당시에 교회에 무슨 안수할 수 있는 그런 집회가 없었습니다. 월요일날 오셨었는데 월요일날 그 전에 저희 교회에 어떤 외부 집회가 매주 월요일마다 있었다가 그날에는 없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걸 잘 모르고 그냥 월요일에 오셨고 저는 월요일에 이렇게 기도하고 출근하러 이렇게 나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시고 가족들이 있으니까 무슨 일이세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말을 걸었는데 이 자매분이 화장실에서 안 나오시는 거예요. 한 2시간째. 그러니까 뭐 30분 이 정도면 이해가 되지만 2시간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와드리고 왜 그러시냐 보니까 기도받으러 오셨다고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분별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정확하게는 상황은 알 수 없어 보입니다. 좀 보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그런데 이분이 결국에는 어떤 시원한 마음과 이런 것들을 누리신 것 같지 않으세요. 기도는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그래서 거의 기도가 사투가 되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돌려보내드리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처음과의 상황은 조금 바뀌긴 했지만 이것이 치유인가 아니면 나아진 건가 아니면 그냥 넘어간 건가 이게 저 스스로도 분명한 확신이 없더라고요. 기도가 그렇게 하고 났는데도.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고 났을 때에 저 자신이 보게 될 때 다른 눈으로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거기서 나오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는데 막상 그렇게 애매한 일 하나가 생기게 되니까 혹시 내가 신령하지 못한 건가? 혹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건가? 혹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건가? 혹시 내가 그 사람에게 해야 될 어떤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지 못한 건가? 이런 게 그냥 무한정 드는 거예요. 무한정.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저 스스로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마음의 정리될 때까지. 너무 괴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그 믿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당장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제 마음 안에 있는 죄와 제 마음 안에 있는 순종에 대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자유함을 누렸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게 말씀 하나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온통 제 영적인 상태를 다 뒤집고 뭐가 잘못됐는지 계속 생각하다가 정작 그 마음의 상태와 제가 붙잡을 수 있는 여러 확증들로는 제 마음에 평안이 없었는데 딱 하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아침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근데 그 말씀을 다 아는 말씀 아닙니까?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몇 번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이 막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막 이러고 있다가 큐티하다가 그 말씀을 퍽 잡는데 싹 내려가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나는 목회자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가 되는 권세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뭔가 모르겠는 이런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나를 버리신 것도 아니고 내 삶에 뭔가 다른 것을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만 내가 자녀된 것은 변하지 않는 약속이더라고요. 그렇지. 하나님, 내가 능력이 없어 보일 수도 있고 실수를 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자녀인 거구나 말씀 하나 붙잡고 나니까 살아나오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끔 우리의 삶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믿음이 기도한 대로 똑같이 드러나지 않아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평소 때는 그냥 넘어가다가 어떤 때는 그게 우리에게 끝없는 아픔으로 다가올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실패처럼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갈 수 있는 일인데 15년, 20년을 그냥 거기에 고착되어 있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있겠더라고요. 말씀을 붙잡고 나오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쓰여져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 말씀 보고 살아 돌아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왕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기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쓰여진 약속을 이렇게 변개치 않은 약속으로 우리가 붙잡게 해주신다. 이걸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리우스의 왕도 감동시키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커다란 믿음이 되느냐 싶지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도 움직이셨다. 그리고 다리우스 왕의 마음도 움직이셨다.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게 더 어려웠을까? 다리우스 왕의 왕을 움직이는 게 더 어려웠을까? 둘 다 어렵겠지만. 그런데 이것이 두 번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시지. 한 번 움직이셨다면 두 번은 더 쉽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11절 12절 말씀에 나도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12절 어떤 왕이나 어떤 민족이 나의 칙령을 거역하여 이것을 고치거나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면 거기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이것은 나 다리우스의 명령이니 경들은 지체 없이 실시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리우스가 본인의 입으로 고레스 왕의 말을 확인하고 자기의 버전으로 자기의 입으로 다시 명령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확증들이 믿음의 이런 역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신뢰하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 그 다음도 우리에게 있다라고 신뢰하게 하시는 것이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단편적인 그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순간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그 다음도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모두가 가장 커다란 믿음의 도약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 아니겠어요? 이 땅에는 모든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믿음의 가장 커다란 도약, 믿음의 가장 커다란 어떤 신뢰의 열매가 나오는 드러나는 때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평안한 마음으로 가냐? 하나님께서 내 삶에 평생에 인도해 주신 거예요. 어려움과 힘듦과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게 해주셨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한계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능히 뛰어넘게 해주시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면 다리우스 왕의 왕도 만지실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조그마한 믿음의 응답은 그 다음에 더 커다란 일과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는 데에 중요한 디딤돌이자 도약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2009년 성남지방 연합 부흥성회에 오셨던 윤형로 목사님 설교가 기억에 참 많이 남습니다. 그날 그 설교를 듣고 제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다 기록해 놓고 그렇지만 이분 설교를 들으면서는 굉장히 이분의 삶의 고백을 통하여 중요한 통찰 하나를 얻게 됐어요. 이분이 사랑으로 또 용서로 내 삶에 자연스럽게 고백이 되어지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본인의 삶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기억될 만한 결혼식 날 이야기를 하셨어요. 결혼을 하니까 기도하고 준비도 하고 그리고 축의금도 받지 않겠습니까? 다 이렇게 축의금이 왔고 그때 갈비집에서 하셨대요. 그 피로연을 결혼을 하고 근처에 있는 갈비집을 얻어서 갈비탕 다 들고 가시라고, 그래서 다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제 결혼 예식을 끝나고 가려고 보니까 그 갈비집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자기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돈 내라고. 무슨 소리냐, 돈은 우리 형님이 다 내셨을 텐데. 그랬더니 안 내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형님께서 축의금을 가지고 도망가셨어요. 결혼식에 오셔서 축의금을 가지고 형님이 그냥 가지고 그냥 가셨어요. 돈도 안 내고. 그래서 신혼여행도 못 가신 거예요. 돈을 내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급히 거기서 이제 알아봐야 하고 이런 초유의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연락도 안 되고 처음에는 이해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되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나, 어떻게 형이 결혼식에 동생 결혼식에 와서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런 생각이 막 들더래요. 속에 막 부글부글 끓는 거죠. 와 진짜 너무한다 우리 형. 뭐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를 막 하셨대요. 그래서 형을 생각할 때마다 끊임없이 이렇게 생각이 나고 힘들었는데 그 이후로 이분이 목회를 하게 되신 거예요. 목회를 하고 나니까 자기 주위에 마음을 똑같이 어렵게 하고 믿었는데 저 사람이라면 그래 이렇게 해줄 거야, 혹은 내게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 사람이 그 말을 지킬 거야, 이렇게 했던 사람들 중에서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는 거죠. 배신감도 느끼고 힘든데 우리 형도 그러는데 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 형도 있는데 뭘, 저 사람은 나랑 피도 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럴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지 뭐, 괜찮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졌다, 사랑 못할 사람이 없어졌다. 누가 어떻게 해도 우리 형은 뭐 축의금 갖고 도망갔는데 뭐 그것보단 낫지 뭐, 이렇게 적용이 되더래요. 제가 그 이야기를 그분이 말씀 전해주실 때 다 빵 터졌거든요.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마음속에 떠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조그마한 승리를 가끔 억지로라도 하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경험 하나를 우리가 우리의 전 존재로, 우리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푹 붙잡고 나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처럼 다리우스 왕도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 다음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저는 기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를 같이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0일 특세를 통하여서 이 특세가 한번 맞을 때마다 기가 막힌 응답들을 주시잖아요. 이게 마치 디딤돌이고 징검다리 같은 거예요. 평소 때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보게 해주시고 홍해를 보게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톡톡톡 이렇게 띄어서 넘어가게 해주시는 거죠. 근데 뭐가 정말 기대되고 보고 싶냐면 그렇게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다루실 것이냐, 우리의 삶의 처음의 시작과 우리 삶에 도착하게 돼 있는 때는 얼마나 다를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는 기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평생에 100일이 넘게 특세를 해본 적이 언제 있겠어요? 앞으로도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앞으로도 적어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록을 세려면 적어도 특세를 4번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저희는 사실 날마다 특별한 새벽을 맞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기록 갱신 중이거든요. 특세의 기록 갱신.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게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교회의 이런 일들을 해결해 주셨다면 믿음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믿어지거든. 하나님께서 그걸 도약판으로 삼아서 우리 개인의 믿음의 영역에 또 다른 부분을 뛰어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다리우스의 운도 만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일한 믿음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붙잡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함께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쓰여져 있습니까?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붙잡았고,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 고레스 마음의 왕도 움직이셨으면 다리우스의 왕도 움직이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믿음이 이렇게 도약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쓰여져 있습니다. 확인하면 됩니다. 20년 걸릴 필요 없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일들에 대하여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